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1월 14일 두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리리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2024년 두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금년 하늘 보배 같은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마셔서 하늘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채우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온 천하의 모든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2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5장을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5장.
이 천지가 만물더라. 이 천지가 만물더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로 35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7장 17절로 35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하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널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내가 어제는 내게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나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전사가 시내에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널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고리오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 1월 14일 둘째 주일날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와 같이 존귀한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선한 청지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으며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 별같이 빛나는 삶을 살자고 지난주 제가 첫 주 예배 때 말씀드렸어.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강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세운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러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변론하다가 스데반이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의 가르침은 당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체포해서 공회 앞에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대제사장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게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을 충동시켜서 거짓말하게 하고 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공회 자리에서 빌라도 총독이 죄가 없다고 판결한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 모독했던 죄목을 씌워서 십자가 죄로 사형당했던 그 자리, 그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스데반에게 성전 모독과 모세 율법을 어겼다는 죄를 씌우기 위해서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서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 삐끗하면 큰 죄인으로 몰리는 살벌한 분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의 얼굴은 아무 어떠한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온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름 아래 본질이 사라진 껍데기 분인 형식만 붙들고 살아간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스데반의 복음입니다. 스데반은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부터 그 생애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삭과 야곱을 건너뛰고 예수의 모형되고 그림자인 요셉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요셉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먹은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시기해서 로마에 넘겨주어 메시아를 죽게 하지 않았느냐고 청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17절로부터 35절까지는 모세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높이 우러러보기 때문에 모세란 말만 나와도 숨을 죽이고 옷깃을 가다듬어 여몄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너무도 익숙하게 잘 알려진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것일까요? 차라리 그들 잘 모르고 있는 것을 꺼내면 쉬울 텐데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모세를 깊이 연구해 있고 날마다 모세 율법을 지켜온 그들에게 왜 굳이 모세를 꺼내냐는 거죠.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왕을 물리쳤습니다. 홍해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성막을 받아 전해주었습니다. 대단한 구원자 인도자였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세를 피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넣느냐, 애굽에 매장제 없어서 이게 죽게 하느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번 모세를 거부한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세의 탄생과 성장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지도였던 모세는 120년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로 살았던 40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서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첫 번째 내용, 출생과 성장입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 약속하신 때와 가까운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말씀대로 번성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한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진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근거됩니다. 그 말씀 보면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주고 내 씨가 그게 번성케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려가게 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장차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 약속이 곧 성취될 것임을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걸 번성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1.1도 변찮고 이루어진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를 있을 때였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요셉의 가족을 포함해서 75명이 내려갔습니다. 강대한 애굽인들이 싫어한 양을 치는 힘없는 고센 땅의 변방 소수 민족이었기에 별로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 들어가 400여 년 만에 무수히 번성케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불과 75명이 내려갔는데 400년 되는 백성이 그냥 엄청나게 번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출애굽기 12장 37절 보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라고 그러는데, 좀 더 자세하게 민수기 2장 32절 보니까 정확하게 장정만 60만 3,550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하면 4인만 좀 못 친다 해도 약 200만 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의 공로를 안정하지 않고 아예 관심도 없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애굽 제18왕조의 세 번째 왕 투투모스 1세라고 합니다. 사도행 7장 18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 내버려 살지 못하려 할세.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유아 살해 명령 내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투투모스 1세. 새 임금이 왕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당시 실세이던 국무총 요셉의 가족으로 바로왕의 특별 초청으로 왔기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새로운 왕으로 온 바로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원래 애굽의 바로왕이 초청해서 초청 이민 받아주었는데 이제는 노예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중노동 시키면 인구가 줄어질 거다. 아주 악독하고 아주 심한 중노시켰는데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숫자가 많아져 갔습니다. 그러자 이 왕 다시 또 악한 꾀를 썼는데 아예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무조건 나일강 던져버려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만행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때가 가까움이란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로서 6절에 언급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생활을 말합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자 그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왕조를 바꿔버리고 새 왕을 세우셔서 교활한 정책 쓰게 하십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사도행 7장 20절 보니까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예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란 뜻은 강에서 건져낸 아이란 뜻입니다. 모세는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란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모세란 뜻은 강에서 건져 구원한 아이. 예수는 뭡니까? 자기 죄에서 구원할 산. 똑같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로마 식민지 생활로 백성들이 아주 고달픈 생활을 때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태어났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고 속량하시기에 구원하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언급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생명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도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아이가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세를 숨겨 길렀습니다. 그러자 석 달이 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7장 21절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모세 부모는 아이의 장래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끈을 쳐내서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마침 바로왕의 공주가 발견하여 모세를 물에서 건져 자기의 왕조로 삼았습니다. 이름을 모세라고 부른 겁니다. 이것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입니다. 바로왕의 무남동녀인 공주가 궁중에 화려하고 좋은 목욕탕을 놔두고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와서 목욕했을까요? 또 나일강 아프리카 끝에서 끝까지 길이가 약 6,700km입니다. 저는 길고도 긴 강인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와서 목욕했을까요? 또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핍박하고 사내 아이를 다 죽인 앞장섰는데 그의 딸 공주는 아버지의 명령 무시하고 아이를 살려주는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바로왕 손에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 왕자의 교육을 받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한순간에 바로 공주 아들로서 나이 40이 되기까지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인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있겠습니다. 이 공주가 바로 이집트의 유명한 유일한 여왕 하셉슈트 왕입니다. 박사에 의하면 이 왕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장을 하고 남자 옷을 입고 남자같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의 중요한 말씀은 17절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인간이 온갖 수단 다 쓰고 방법을 다 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죄가 아주 심해짐으로 가나안 7속을 멸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흉년이 들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케 하시고 애굽의 왕조를 바꿔서 또 새 왕이 핍박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애굽의 공주 목욕하러 가서 모세를 구하여 애굽 왕조로 삼고 길렀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는 분임을 꼭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 나이가 40이 되매,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시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에서 화로운 궁중생활하다가 나이 40세가 되자 그는 자기 동족을 형제라고 여기고 형제들이 노예로서 고달프게 강제노동 시달리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돌봐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 심한 노예에서 구원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군에 대한 사명감 갖게 됐다는 거죠. 어느 날 고통당하는 동족 근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막 자기 동족이 매맞고 신음하며 울부짖는 걸 보고 피가 끓어오르도록 흥분해서 그 원수를 한 주먹에 쳐 죽여 원수를 갚고 모래수에 감춰버렸습니다. 사람은 살길 느낄 정도로 아주 심하게 느끼며 때리니까 한 방에 죽어버렸습니다. 모세는 그 형제들이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를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날 죽이려느냐? 라고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감히 애굽 왕자한테 이스라엘 노예가 대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모세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어제 내가 살인자였지, 사람 죽였지. 그 약점을 아니까 이 사람이 대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 심리학자들은요, 그런다고 그래요. 꼭 어떤 곳에서 아주 남도 모르게 알게 주대수도 모르게 범죄 저질렀으면 꼭 그 자리에 같이 가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그 자리에 꼭 지켜 있다가 그 사람을 잡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왕자도요, 어제 사람 때려준 그 자리에 다시 그 다음날 갔습니다. 그날 안 갔으면 될 텐데 간 것입니다. 어찌 될까 생각했습니다. 자, 모세는 스스로 자기 민족의 구원자 재판관이 된다고 생각했으나 백성들은 자기를 그렇게 주기를 알기를 원했지만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왕자가 그의 백성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듯이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 잘 살라고 타일렀습니다. 왕자 신분인가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그 동물로 괴롭힌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말합니다. 모세에게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그 반발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노예 주제에 감히 애굽의 왕자한테 대들어? 있을 수 없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모세의 약점 알고 있잖아요. 모세 지도자 역할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오히려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날 죽이려냐고 살인난 것까지 폭로하며 대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에 모세를 관련시켜서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의 계획은 완전히 어긋나 버렸습니다. 모세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 사용해서 사람 죽였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됩니다. 인간의 감정 돼서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이며 육신적인 감정으로 하면 그것은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7장 29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을 구원하러 가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릇만 나사면 해가지고 멀리 도망가서 광야에 숨어 살았습니다. 모세가 도피한 곳은 시내산에 있는 시나이 반도의 미디안 광야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목축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 후처인 그두라의 소생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는 먼 친척벌 되는 관계였습니다. 모세는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목이 말라서 미디안 광야는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불량한 목자들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 딸 돕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녀와 결혼해서 장인의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화려한 왕자로서의 생활도 이스라엘 자기 힘으로 권하겠던 원대한 꿈도 버렸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목동으로서 나날 보내는 이웃의 노인, 아주 노인 80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뜻은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 이제 나는 이제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야곱도 처갓집 양을 치는데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모세는 그 도배돈 40년을 양을 일했음에도 여전히 장인 양대 자기 양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의욕을 상실하고 얹혀서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가족 여러분, 그러나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결코 짧지 않은 40년 도피 생활은 허벌판에서 양떼를 먹이며 거친 음식을 먹고 거친 곳에서 잠을 자며 지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허송세월로 볼 수 있는 무료한 나날이었습니다. 날마다 흘러가는 구름만 바라봤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유혹한 곳이었고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원대한 꿈도 버렸습니다. 그저 양을 벗삼아서 흘러간 구름을 벗삼아서 지낸 80 노인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본다면 장차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위한 지도자 훈련 양육 과정이었습니다.
우선 육체적으로 광야 생활과 질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순종과 겸손 그리고 자아가 절실히 깨어지는 파쇄된 시간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모세를 못 오겠다고 자기를 고소하여 신문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아라. 모세의 구원 계획을 거절해서 모세를 배척하고 불의를 행한 너희들의 조상들이야말로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아니냐. 너희들도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 달아주가 아니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자기를 괴롭힌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40년의 참회가 또 나옵니다. 7장 30절입니다. 40년의 참회의 전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본문은 40년의 참회로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을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기로 보냈던 40년은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못 이겨서 더욱더 간절하게 애굽에서 벗어나오자 하는 열망을 마음을 갖도록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모세에게는 더욱더 성숙케 해서 하나님께 사용하기 쉬운 하나님께 사용될 만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져가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40년 동안 사람 말 등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나이 80이 되었을 때 40년이 차게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양을 몰고 가는데 가시딸기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사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하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가끔 볼 수 있는 흔한 장면이겠죠. 그런데 이때 모세가 본 것은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떨기나무는 조그맣습니다. 불 붙으면 금방 타버릴 텐데 불이 활활 붙었는데도 불은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금방 불이 꺼져 했더니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신기해서 모세가 다 다가가서 가까이 갔을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고 말씀 듣고 대화하는 것,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은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 역사를 찾아내고 그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감사 제목도 내 삶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똑같은 것 중에서 특별한 하나님 역사를 찾아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남들 볼 땐 별것 아닌데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듣지만 특별하게 가슴이 말씀과 부딪힐 때 있습니다. 그 지금 내게 주신 내마의 말씀으로 말씀 받을 때, 아멘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일 예배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목사의 말씀할지라도 어느 날 말씀이 내 심령에, 내 가슴에, 영혼에 박힌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아멘 하며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역사에 일어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봐 그 특별한 시간, 특별한 날, 특별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사도행 7장 33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불 속에서 음성 들려오니입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광야, 너희들은 광야, 구름만 흘러가고 바람만 양만 그곳에서 불꽃 속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가 서 곳은 거룩한 곳이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는 제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나오며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널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를 할 때 그때 바울의 놀람과 광야에서 불꽃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브라함 모세 그렇게 놀랐을 것입니다. 날마다 지나다니던 광야의 그 길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세상의 선이 보는 낡은 건물이고 크고 화려한 웅장한 건물과 비교해볼 초라해볼지라도 거기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재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만왕 되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오시니까 거기가 성전, 거룩한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이고 성령이 임하신 곳이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진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적고 잘생긴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거룩한 그릇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신발 벗으라고 하십니다. 중동 지방 사람들은 대개 나무로 된 샌들 신고 다녔습니다. 온도가 높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은 항상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신발 벗으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인간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거룩한 영 성령 충만하면 나갈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찬송, 성령 찬송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를 위해서 스데반이 말씀합니다. 사도행 7장 34절에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널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또 깜짝 놀랍니다. 내가 내 백성 애굽에서 고통당한 것을 보았다. 보고 있다. 내가 그들의 신음하는 탄식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내려왔다. 너는 날 대신해서 애굽에 바로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라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죄악과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우리의 감사함을, 우리의 찬양한 소리를, 우리의 탄식 소리를, 때론 우리의 불신앙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항상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지키고 은혜를 베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백성 고통을 다 보고 있다. 그들의 울부짖는 탄식을 듣고 있다. 내가 구하려 내려왔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7장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전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로 보내셨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누가 널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구원자로 보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배척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과 가족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어디를 가서 누굴 만나든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실력과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공부해서 준비하면 반드시 주님 때가 되어서 우리를 주님께로 주의 일로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때가 참에 때가 되어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알고 다 보고 우리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또 한편으로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다가온 어려움은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 훈련의 시간을 복되고 감사하게 받아서 주님의 때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이 40이 되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귀하게 쓰심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소리를 듣고 계시도록 알았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선한 청직이 되고 행복한 전도자 돼서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샘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2024년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보배된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 들으니 사랑하는 마리아세 아버지
주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2024년 두째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참에 때가 참에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최선 다해서 준비하고 다듬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세는 왕자로 있었지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불신자 이웃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하늘 보배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명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께서 주신 사명을 직분 따라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가 주의 일 잘 감당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선한 청지의 삶을 살며 행복한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보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귀에 아름다운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들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해서 11조 드렸습니다. 귀한 물질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을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 다 제거하시고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물질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물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더 큰 감사 제목 감사로 영광 돌린 삶을 살게 하시고 선교 진리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선교 예물이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중한 10년 권한대 제자를 키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중한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풍성하게 은혜 받으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쓴 것이 원수막 날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10년 권한대 더욱더 귀하게 써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추어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저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배울수록 의지할 주님뿐임을 알게 됩니다. 아멘. 저희들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 좋은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자신을 가다두며 죄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키로 다짐하고 돌아간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 이외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거룩한 하늘 법의 천국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선한 청지기 삶 살며 행복한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세는 120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고생했지만 주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저희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 생활되었고 저같이 양치기도 생활했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주님께 훈련받아서 사명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세같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기 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신문 재판받고 있지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옵시며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자다.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자다. 가정마다 모세처럼 사명 감당하는 가정들 될자다. 하늘에 평안이 있을자다. 땅에 평안이 있을자다. 가정의 기도 제목 응답받을 자다. 새해 주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다. 기도 제목 다 응답받을 자다. 주님 자녀들 복을 주옵소서. 우리 저물결 가족들 직장에 우리 이 방송 청취자들 직장에 복을 주옵시며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업체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강건하게 지내도록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 동안 건강하세요. 오늘 귀한 하늘 보배드립니다. 아멘.